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 주일 이후 월요일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민연사님이 한국 가셔서 좀 바쁘셔서 제가 또 화요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209장입니다. 찬송가 209장, 새 찬송가 247장, 이 세상 풍파심하고 찬송입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질고만으로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비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여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요. 건승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전사님이 어제 들어가셔서 얼마 정신도 없으시고 또 한 달 동안 아마 석사 논문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10월 달부터 민전사님이 매일 예배 인도하시고요. 그 빈자리는 제가 또 채우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랬어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면서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는 그의 호칭이 있습니다. 각하라고 부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아마 이방인이긴 하지만 꽤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의미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데오스죠. 헬라어로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필로스입니다. 그죠? 필로스가 뭡니까? 사랑이란 뜻이죠. 필라델피아 뭡니까? 저 동부의 필라델피아 형제의 우애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빌라데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빌로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주장을 합니다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각하라고 하는 칭호를 붙인 것 보니까 구체적인 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12제자 가운데 누가가 있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아니죠. 아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누가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는데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 가운데 누가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지 않지요. 그래서 누가는 유다 지역 출신이라기보다 아마도 시리아 안디옥,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데 그 안디옥 출신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 어디입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방에 세운 첫 교회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누가는 유대인이겠습니까? 아니면 헬라인이겠습니까? 긴가민가합니까? 성경에는 누가가 유대인인지 아니면 헬라인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누가는 아마 헬라파 유대인, 쉽게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차 또 말씀을 나누고요. 분명한 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고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을 것이다. 의사였다는 사실은 아마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에 가면은 병원 이름 중에 누가병원, 뭐 성누가병원 이런 병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한의원 많습니다. 그런 병원을 보면 그 설립자나 원장 선생님은 100%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식을 의사 시키고 싶은 아빠나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나 손주에게 뭐라고 이름을 주어주겠습니까? 특히 루카스라고 이름을 많이 주는데요. 이름이 루카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면은 아빠나 할아버지가 아마 의사 되라고 붙여준 케이스도 많을 겁니다. 자, 누가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 바울의 둘도 없는 동력자가 되었을 것이다. 또 바울의 복음 사역에서 많은 사역을 도움을 준 후원자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울이 직접 쓰신 서신들이 있긴 하지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말로 바울의 그 선교 생애의 일대기와 또 선교 여행의 발자취들의 그 집대성이라 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은 그 제목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서신이 없었다고 하면은요, 복음이 어떤 경로로 그렇게 능력 있게 온 세계로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주님의 성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이게 지역적인 구도가 분명히 나오죠. 나중에 살필게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복음 전도의 역사를 쫓아갑니다. 초대교회에 살아있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9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쫓아가게 될 겁니다. 실은 우리가 지난 주간을 통해서 엊그제 주일도 잠시 말씀 나눴지만은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신앙 개혁에 대해 묵상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기초로 바벨론 포로 직전 마지막 그 신앙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신앙 개혁의 묵상을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했던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이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이런 순서를 따라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한편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개혁을 이어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새 이스라엘인 초대교회의 부흥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제목을 적었는데요. 나폴레옹의 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18세기 세계 정복자였죠. 유럽 군주 제도를 마감하게 만든 나폴레옹도 전투에서 실패하고 패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유럽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이 지친 병사들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사들이여, 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 그건 희망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난관과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던 희망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교회에 부여하신 존재의 정체성이라 존재의 가치라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생생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실 제가 누가 뭐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라고 하면서 웃음 짓는 이유가 있죠. 사실 요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또 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한다면 다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교회로, 온전한 희망의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는 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저마다 헛된 번영의 꿈을 꾸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반성도 해봅니다.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교회로, 복음의 교회로, 말씀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 이 땅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건물이 화려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 명령과 명제는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고 또 항상 선포되었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첫째는 뭐니 해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잊어버린 것은 희망이 될 수 없는 걸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어디 있는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는 선포니까 그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복음을 붙들면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복음이 먼저 들려져야 되고 그 복음을 세상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세상으로 밖으로 흘러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교육이나 구제나 복지나 나눔을 위해서 카페가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고 도서관이 들어오고 심지어 스포츠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물론 그런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접촉점을 넓힐 수 있는 복된 사역이긴 하지만 거기에 복음의 나눔과 전도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 희망이 되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은 성령 임재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건축을 크게 하고 이제 큰 교회 성전을 채워야 되니까 교우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전도하기를 강조를 하셨는데 교인들은 너무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큰 부담을 느끼고 시험에 드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푸시하는 건 참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떳떳이 서기를 얼마나 원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단단히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부탁이죠. 오늘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선포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옛 기질과 옛 성품들을 다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을 하면 할수록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우리가 될 겁니다. 성령 임재를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도행전의 교회 모습은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증인이 되기에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물론 우리들에게 은사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건 아니죠. 거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심 위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증인되어 살아간 역사입니다.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써나간 역사가 아니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해야 하지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서로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교제를 해도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증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교회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성전을 찾지 못해도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가정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더욱더 이 재단을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갔으면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는 소중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주님의 희망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성령 임재를 먼저 체험하는 것이죠. 내 노력과 내 열정이 아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변화된 교회, 변화된 나의 모습 가운데 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비로소 세상이 희망이 되는 교회로 또 세상에 희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오클랜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까지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요. 오클랜드 교회의 문턱을 정말 그런 믿음으로 드나들며 또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크지 않은 무리였고 배우지 못했던 공동체의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저번에 빛되게 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을 심령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해나갔던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믿는 우리조차 교회의 위기의 시대요. 정말로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우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의 존재의 가치요. 정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견고하게 하시고 함께 하지 못하나 오늘도 예배한 이곳에 이 성전 안에 교우들이 아무도 없지만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우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복되게 지나시고 평안하게 지나시고 내일 또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